예,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종말의 징조, 다시 말하면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징조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종말 때에 나타나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해봐야 되겠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 멸망이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들의 말씀들이 먼저 AD 70년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1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한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죠. 그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에 가증한 곳이 예루살렘에 섰다라고 이제 똑같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한번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고 또 그렇게 성취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250페이지. (1250페이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그 70년의 비밀을 깨달아 합니다. 다시 말하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쯤 끝나는 건가라는 내용을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이게 70년 만에 끝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왜 자기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된 다니엘은 바로 그 70년 만에 다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될 것을 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새로운 계시를 준 거죠. 그 새로운 계시를 주신 다니엘에게 준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에게 준 본문인데 계시인데 특별히 엄청나게 분분한 해석을 낳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와 관련돼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70일에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되거든요.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게 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72일에 만에 그 종말의 때가 올 거다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나와서 참 복잡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뭐가 서요? 가증한 것이, 이게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치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11장 32절 보세요. 11장 31절 보시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울 것이며. 누가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메데파사는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하죠. 그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요절하자, 그죠? 요절하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데마스코스, 카산드라, 그리고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있어요.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BC 167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지금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루코스 왕조의 그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우상으로 어떻게요? 제사 지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식일을 폐지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멸망하게 하는 뭐요? 가증한 것을. 이게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2장 11절도 가서 보실래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것이며 1290일.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뭐 3년 반이 어떻고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이 어떻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라고 말하는 그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휴거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은 싹 다 접으세요. 예. 그런 내용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사실은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런 게 왜 인기를 끌었냐면요. 그 대환란이 온다고 얘기해요. 대환란이 오는데 거기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어때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대환란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말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리고 잘 못 믿은 사람들은 그 있어서 환란을 겪게 되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순교를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그 정말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성도들의 열심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순교해야 구원받는 것보다 그 전에 정말 잘해서 공중에 들림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사로잡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유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일단 생각해서 적어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섰다라고 한, 소위 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이렇게 거룩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성전이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또 일어난다.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다시 말하면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우리가 이게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일이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1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했던 그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에 에워싸인데요?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 무슨 군대일까요?
예. 무슨 군대일까요? 예, 로마 군대겠죠, 그죠? 로마 군대. 이게 에워싸는 것을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떻게요? 도망할 것이며 정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려는 무슨 날이래요? 징벌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요?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뜰이 성전 이방인의 뜰이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1절을 보세요. 1절부터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이게 42달이라는 게 42개월이거든요. 42개월이면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1260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기 1260일 나오죠? 그러면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를 양육해요? 교회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죠.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 동안 그곳에 두리라. 12장 14절도 가서 보세요. 12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예수를 낳는 교회. 그죠? 예수를 닮아가는, 그죠? 우리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그죠? 양육받으며 1260일 42개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때 두 때 7년 반 동안 뭐 환란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육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똑같은 그 의미로서 막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정말 교회 시대가 그 1200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이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이 원근법적인, 그죠?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16절을 보면 그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징벌의 날에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 봤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뭡니까?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하여 로마 군대가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가 와가지고요, 기원전 BC 167년에 있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도 제우스 신상이 막 세워지고요, 돼지 피가 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이제 볼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해라. 왜 도망해야 되냐면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멸망의 징벌의 날은요 너무나도 긴박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거 미련도 가지고 가다가 아유 저거 하고 돌아섰던 누구 같아요?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롯의 아내처럼, 그죠? 얼마나 이 그 멸망의 때가, 징벌의 날이 급하게 다가오는지 다 가서 내가 뭘 챙기고 뭐 할 시간이 없. 죄 많은 이 세상 돌이켜 볼 시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나가서 일할 때요 겉옷을 주로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 겉옷을 입고 간다 하더라도 일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저 밭 건너편에 놓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옷을 가지러 갈 시간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도 이렇게 긴박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너는 그냥 빨리 도망가야지 뭐를 돌아보고 챙기고 할 시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화가 있으라. 왜 그럴까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갖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 하여간 내가 종말에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미련을 갖고 있고 내가 돌봐야 될 것,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거죠.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은요,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우기예요. 장마철이에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되면은 그 와디 같은, 그죠? 평상시에는 길이에요.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은 그 와디가 어떻게 돼요? 확 휩쓸려 내려가는 물이 되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도망가는 게 2마일, 약 한 3.2km 정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범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큼만 도망가야 돼요? 2마일 안쪽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멈춰야 되니까, 다 잡혀서 죽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 이미 안식일이 이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지켜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도망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문이 다 닫혀요. 안식일 날 되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인가 보세요. 창세로부터 어떻게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아까 다니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개국한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개국한 이래가 아니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심지어는 애 엄마가 자기 애를 잡아서 먹었다라는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처절하게 비참한 일들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군대가 성전을 함락시키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로마 군대가 더 놀라서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성전을 파괴하러 왔는데 파괴하기도 전에 벌써 이 안에는 엄청나게 큰 참혹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병사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 불과 6개월 만에 함락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된 거는 18개월 만에 함락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무려 120만 명이 죽었어요. 피가요 강물처럼 흘렀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12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0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0만 명. 120만 명이면 지금 얼마큼인지 아세요? 고양시 전체 인구예요. 고양시 전체 인구가 고양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거든요. 10대 도시. 고양시 전체 인구가 그 좁은 성 안에서 싹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시리라. 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징벌의 날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가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로마 군대가 거기를 에워싸기 전에 크리스천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북동쪽에 가면 그 이쪽 요단강 건너 북동쪽에 가면 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글로 이 크리스천들은 도망을 갔어요. 진짜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크리스천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징벌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치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지금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 이렇게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역사 속에서 이미 3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서 끝나고 앞으로 우리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환란. 아까 한때 때 반때 동안 그게 교회 시대 양육의 기간 동안에 그죠? 한때 때 42개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뜰은 내비둬라. 거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그럼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딘가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설까요? 다시 예루살렘에 요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3성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이라고 해요. 왜요?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키운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2성전이 파괴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예, 운동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야 되는 게 성전인가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고 또 다시 종말의 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런 말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망쳐입니다. 도망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도망쳐라는 것이죠.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섰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에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도망쳐라는 것입니다. 도망쳐.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요. 거짓된 오늘날의 그 진리들 가운데 잘못 선포되어지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요. 우리의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요. 도망치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면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다시 말하면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치라고.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산으로. 그죠? 산으로. 산은 어딜 말하는 걸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산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 품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망쳐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품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 여러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더럽고 추한 우상과 세상을 향한 애착과 거짓된 비진리가 여러분 안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서 그곳에 숨는 자들이 되어서 그 안전한 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